함께 찬미예수 100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함으로 9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인자와 성실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보내고 계절이 바뀌는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은 험악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도처에 경제적 어려움과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가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 때로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불의의 길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심이 쉽게 무너졌으며 믿음의 덕을 쌓으며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했고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고 화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욕심이 앞서서 먼저 내려놓지 못했고 때로 자존심과 고집이 앞서서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소홀히 여기며 살았고 악을 심고도 선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았으며 게으르면서도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고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83번입니다.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283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받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또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또 그 일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사제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9월 첫 주일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길을 주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좀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져간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름과 빛이 되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평안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교회가 있으며 지역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지역이 살게 하시고 지역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계 도처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재난과 기근과 또 태풍과 또 전쟁과 아픔의 소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타원하고 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흩날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전쟁으로 신음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사람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끼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며 유익함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일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함과 명철을 도와하여 주시고 또 리더십과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빛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확신과 또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176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160장 담대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이룬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하리라. 1637년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본인의 저서 방법소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 이성적인 존재로 정리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생각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한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빛이 있어야 하고 진리가 있어야 하고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죠. 문제는 사람마다 그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려고 하지 않죠.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려고도 하지 않죠. 나하고 다르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나하고 다른 것을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에서 보면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고 고집이고 아집인 거죠. 문제는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까지 싸우겠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게 될 때 이런 싸움이 있게 됩니다. 이해와 인정이 없는, 타협이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비타협적 공격성이 싸움으로 나타나게 되죠. 대화가 되고 타협만 된다면 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비타협적 공격성이 사람의 인격을 공격합니다. 인간성을 건드립니다. 도덕성을 건드립니다. 감정을 건드립니다.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 싸움이 되고 사느냐 죽느냐 수준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성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옛날에는 싸움하면 영토 싸움이었죠.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의 권력 싸움이었죠. 또는 물질을 빼앗는, 재산을 빼앗는 싸움이었죠. 그래서 사극을 보면 활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하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총이라고 하는 다양한 무기를 통하여 싸움을 하지만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죠. 무기는 없지만 말이 비수가 되어 말이 칼이 되어 싸우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싸움도 있죠.
가정에도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학생들은 입시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운동선수는 스포츠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TV에도 보면 연예인들을 자꾸 싸움 붙이죠. 경쟁을 붙이죠. 가수들을 경쟁 붙이고 계속 싸우게 하고, 이것이 사회로 확장되면 경제적 싸움으로 나타나고, 정치로 확장되면 정치적인 권력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인생이란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종류의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고, 태풍이 불면 태풍과 싸워야죠. 재해와 싸워야죠.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 인간관계의 싸움이고,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싸우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계속 싸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과 싸우냐 하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본질적인 싸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궁극적인 싸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 또는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본질이 다르다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사탄과의 싸움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교활하여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둔갑해서 나타난다는 것, 다른 것으로 미혹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그것을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탐욕, 거짓된 자랑,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 육체적인 쾌락, 타락, 중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은 나라와 통치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혹하고 핍박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도록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적인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처럼 유혹한다는 것.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적인 삶.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하고 정신을 팔리게 하고 미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에게 속한 세상의 모습이요 실체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열매, 교제의 열매를 맺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 농부이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것을 말씀하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예수님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잠깐 이런 종류의 일이 있겠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거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는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겠지만 너희가 부활을 경험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구하라 응답받으리라. 이루어지리라. 그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큰 기쁨이 있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거죠. 비로소 기쁨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주님은 또다시 그동안 하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밝히 말씀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사랑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28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요 십자가에 달릴 것이요 죽을 것이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 정도 수준에서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그러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깊은 의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제자들의 말에 대답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기까지만 믿는 거니까 그 믿음의 수준이 아직도 연약한 거죠. 그래도 그거라도 믿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가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볼 때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벌써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떠날 거다. 도망칠 거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루고 말씀해 주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평안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믿음의 연약성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알고 계셨죠.
제자들이 기쁨도 잃고 평안도 잃고 자기 페이스를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고 있었죠.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하게 될 겁니다. 자신에게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주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어떤 제자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떠나 멀리 도망치게 될 겁니다.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주는 압박, 세상이 주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내적인 평안을 잃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평안을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세상이 주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와 환난에 직면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적인 평안과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또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신다.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내적인 평안도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지. 기도가 복이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 복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 기도하면 복을 받고, 기도하면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 능력을 얻는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처럼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평안을 얻으라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다. 둘째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 너희가 나를 믿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있다. 도우시는 사랑이 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죠. 또 사랑은 용기이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사랑,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랑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한계성, 능력의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아파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랑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또 치유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으라는 것. 사랑이 없어서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에 환난도 있고 또 고난도 있는 거죠. 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 홀로 이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다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 홀로 당하는 고난이라 그랬을 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나 홀로 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라. 이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랑의 확증이, 사랑의 확신이 환난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예수님께서 넉넉히 이기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감당하면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의를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승리를 주시려고 다가오는 환난, 고난, 십자가를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떠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도망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홀로 남게 될 겁니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에 예수님은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적인 평정을 잃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대하여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으며 견디셨죠.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도 내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표성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은 모든 성도와 믿는 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기면 믿는 자도 함께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면 그리스도인도 함께 이기는 거죠. 국가 대표 선수가 이기면 그 국가가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표인데 대표가 이기면 그에게 속한 자도 함께 이기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겨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넉넉히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인내의 믿음이 하나님의 상을 받고 약속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또 부활도 하게 될 거다.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 너희들이 근심하고 또 나를 떠나고 두려워하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받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넉넉히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담대한 용기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이 믿음 간직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간직하게 하셔서 내적인 평안을 간직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보시겠습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희의 기도 제목이 있고 헌신과 충성의 고백이 있고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과 믿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주께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흥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우리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항상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생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앞에 계신 분과 또 옆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의 길목에 들어섰는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9월 9일부터 12일까지인데 추석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잘못 썼네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향편 낭송하겠습니다. 달빛 고운 가을 저녁에 하늘은 높고 호수가 깊어가니 귀뚜라미 뛰어가고 코스모스 달리고 잠자리가 즐겁게 날아옵니다. 달빛이 고운 가을 저녁에 그리움이 시냇물처럼 흐를 때에 마음은 점점 따뜻해집니다. 한가히 음력 8월 15일 가을의 중심에 서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추절에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길을 만드신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을바람 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척하신 분들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기회를 보셔서 해같이 빛나는 악보를 참고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송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목발에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차고서 전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동아래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믿고 내적 평안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